이렇게 또 예배 자리 또 하 계신 성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리라.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사망의 그들을 앉은 그들 간절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궁추임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할렐루야. 그날을 보기 원합니다. 짧게는 속히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공적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더욱 주님 앞에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짧게는 속히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살아오는 귀한 교우들 매 예배 시간마다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을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앞당겨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대면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린 늘 하나님 앞에서의 대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폭염 가운데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감격의 예배, 감동의 예배, 또 한 주간을 시작할 때 확신한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아멘.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하래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 받겠네. 참 기후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방금 죄진 맡은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폭염이 예보가 되고 있고 연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겨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그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람이 아닐까요? 그 가사, 그 마음을 이 가사에 담아서 한번 우리가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지 마시면 할 것은 주께서 내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교회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우리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거룩으로 초대해 주셨건만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삶으로 보응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과 대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을 막아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드림하이 청소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드려진 예배와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강청훈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확산세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셨고 특별히 우리를 거룩한 초대로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삶의 자리로 불러주셨건만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자꾸만 세상에 여러가지 많은 탐닉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꾸만 취하고자 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후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이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일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이 기간,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온라인으로 진행될 이번 주에는 하나님 드림아이의 귀한 청소년 무예 출연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보다 안전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 충만한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청년부 수련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아버지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달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재무장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또 더위 속에서도 또 귀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이제 거룩하게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버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또 하나님과 같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치듯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한 주간 지켜주셔서 하나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자녀들마다 어려움 없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감격, 이 은혜 늘 주님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열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우리가 더욱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35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 주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는 교회 때문에 이 금천구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는 교회 때문에 세계 곳곳에 많은 곳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 주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며 나눠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는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며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기름 모든 주는 교회 성도들 아버지의 마시는 소금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이 비록 비대면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며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아버지 수련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모든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며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올 가을에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은혜 뵙는 귀한 교육부서들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채워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속에서도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러지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어서 이제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삶이 아버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 북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오며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있어서 오늘도 통일을 대망하며 기도하는 북한 동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무너진 3,000대단지 쌓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많은 동역자들과 아버지 물질어들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각 교회들마다 말씀 전하실 때마다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두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목양 1년과 정도 목표로 주님교회 성도들을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정으로 인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귀한 자녀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월은 교육의 달로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잠언 9장 9절 말씀. 아멘. 여러분 특별히 나머지 광고들은 우리가 늘 했던 광고들이고요. 7월 30일 이번 주에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있어서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또 광고했던 것처럼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야말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그런 수련회이지만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청년부 수련회도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더욱더 연장이 됐죠. 그래서 원래는 내일 종식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부득불 확진자가 더욱더 많아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 내일부터 8월 8일까지 8월 두 번째 주일까지 현행 체제가 유지가 됨에 따라서 예배도 역시 앞으로 또 2주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염두하시고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자,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8월호가 교회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도 돼요. 낮에 얼마든지 오셔서 여러분 본당에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본당이 뜨겁거든요.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아예 교회를 근처도 얼씬거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셔서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잠깐 오셔서 또 우리 교역자들도 한번 만나고 저도 만나시고 또 시원한 또 음료도 함께 나누면 안 되겠네요. 그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도 둘러보시고 그렇게 가실 수 있고 또 갔을 때는 날샘도 구입해 가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교회 오셔서 날샘을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립 35주년 예배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것은 적어도 그 시기만큼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모처럼 만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오시는데 우리 모든 교우는 아닐지라도 예배가 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학습관 방학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 솔로몬 학습관 방학입니다. 참 우리 솔로몬 학습관에 수고하신 우리 두 분 선생님, 우리 천지원 집사님, 우리 김근숙 집사님 참 애를 많이 쓰십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확장되는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학습관이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하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 선생님들께서 참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덕스럽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잠시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쉼의 시간을 갖는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교사 두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후반기에 솔로몬 학습관 사역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우들도 아마 이번 주부터 또 다음 주 한 2주간에 걸쳐서 학예 휴가를 계획하고 계실 텐데, 그 어느 때보다 더 유익하고 안전한 그런 휴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5장 우리 1절 전체를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여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몹시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님교회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하며 영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 힘을 공급받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과 거룩한 소통이 있는, 거룩한 교통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몹시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렇게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몹시 더운 여름 지치지 않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좋은 일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과 떨어져서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학업에 집중하고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 처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죠.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231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잠시 사진 한번 함께 보시겠어요? 여러분 사진 잘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편의점인데요. 제가 어제 오후에 이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 뭔가 하나의 게시물이 있길래 유심히 쳐다보았는데 순간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더운 날씨에 마음이 더 따뜻해지니까 오히려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글씨가 보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우면 안에 들어왔다 가세요.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물건 안 사도 됩니다. 전기세는 뭐 한 명이나 제가 조금 잘 안 보이네요. 한 명이나 100명이나 같다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그 주인 아저씨의 그 따뜻한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기면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냥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안 사도 되니까 너무 더우니까 잠시 땀이라도 식히고 가시라고. 자, 이 무더운 여름에 이 주인 아저씨의 이 배려, 이걸 공유 냉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냉방 공유라고 해야 되나요? 참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 상황만 아니라면 우리 교회도 1층 로비를 좀 시원하게 틀어놓고 좀 지나가는 분들 시원한 물도 대접하면서 잠깐 쉬었다 가시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요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죠? 또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또 우리가 어기면 안 되니까 또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참 이 아저씨가 이 동네 아저씨들 참 사람들을 참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더 애용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뭐 잠시 제가 미니스톱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오늘까지 4번째 주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위를 지친 우리 마음 가운데 시원한 영혼의 청량감으로 다가오는 복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물론 민수기 곳곳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발견하게 되는 특별히 민수기 속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본문 속에 발췌해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는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론이 죽은 후에 그들이 이제 그 오르마 지역에 그들이 갔다가 호르마 지역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 그 전투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뱀과 놋뱀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죠. 특별히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의 그 시간적 배경은 그 아론이 죽은 이후에 발생한 두 사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민수기 우리가 33장 38절부터 39절을 보게 되면은 그 아론의 죽음의 기사를 담고 있거든요. 아론이 이제 별세합니다. 근데 아론이 언제 별세하냐면 출애굽하고 40년째 되는 해 5월 1일 날 그가 별세한 것으로 성경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국의 기간을 지난 이후에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두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이 시간적 배경을 이해하신다면 이후의 본문의 전개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마 전투 이야기예요. 즉 이 전투는 이후에 진행될 가나안 전쟁의 서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론이 별세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의 애도의 기간을 가졌어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도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그런데 아마도 이 아론이 그간 모세와 더불어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에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지도자로서 많은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사역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 애도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후에 모세도 역시 별세하였을 때에 똑같이 30일을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과 또 무리바 물사건으로 촉발된 또 모세의 그 연약함,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인 그들 지도자 2명을 포함해서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예외 없이 아론의 죽음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아론의 죽음 기사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벌써 출애굽하고 40년이 되었을 때에 1세대들이 아론처럼 광야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많아졌음을 아론의 죽음과 이후의 모세의 죽음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지금 그 아론이 죽고 난 이후에 30일 동안에 그들이 장례를 마치고 또다시 그들은 가나안 여정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여정에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가나안 땅 아랏이 그들이 아다림 지역에 다다랐을 때에 갑자기 기습 공격을 감행하게 되죠. 사실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원래 그들이 계획했던 길은 바로 뭐냐면 동진을 해서 에돔 왕에게 양해를 구하면 그 에돔 땅만 킹스웨이만 왕의 대로만 그들이 관통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가나안 땅까지 직접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돔 왕이 길을 열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길을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만지도 않을 거고 아무것도 쳐다보지도 않을게요. 아무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에돔은 우리와 형제가 아닙니까? 길 좀 내어주십시오. 속히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칼로 길을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들은 네겝 광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우회해서 동쪽으로 가로지르면 될 걸 가지고 남쪽 길로 우회하기 위해서 지금 네겝 땅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는데 그래서 그 아다림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그 가나안 왕 아랏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기습 공격을 감행한 거예요. 이 기습 공격을 그들이 받았을 때에 그들 가운데는 악몽 같은 호르마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데자뷰가 떠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45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담겨져 있냐면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를 받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를 하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 나오는 그 40년 광야 여정을 형벌로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죠. 그 징계를 받았을 때 그 순간 또 그들이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않으셨는데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45절에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의 멋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땅 우리 칠 수 있습니다. 우리 올라가서 전쟁할 테니까 제발
그 40년이라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좀 감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올 동안도 죽을 뻔했는데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울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전쟁을 무리하게 감행했다가 결국은 암말렉인과 상가한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 상가한 지역에 거주했던 이 가나안 사람이 바로 아랏 왕, 바로 가나안인 아랏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이들에게 40년 전에 무참하게 칼로 배임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쫓겨가서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오늘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이 호르마까지 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쫓겨왔던 그런 과거의 데자뷰가 40년 이후에 또다시 그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그들에게는 공포심이 되살아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게 되면 매우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40년 전에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40년 전에 그들에게 배임을 당한 것은 직전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우린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들 스스로가 내뱉은 말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메뚜기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한번 죽어봐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즉시 보응하신 듯한 그런 패전의 아픔이 바로 그 호르마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예상치 못한 급습을 받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람이거든요. 근데 이 하람은 헤렘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여러분 그 헤렘의 뜻은 바로 뭐냐면 진멸하여 바치다라는 거예요. 진멸하여 바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아랏 왕을 진멸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람, 헤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자신들은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으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40년 전에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40년에 그들은 무모한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의 아픔을 맛봤습니다. 근데 그 4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또다시 그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지금 그 위기를 대하는 그들의 모습은 40년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3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하람을 서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헤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감에 있어서 이 헤렘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헤렘은 엄밀한 말로 그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헤렘 속에서는 무엇이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헤렘은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누구의 승리를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저 우리는 무엇으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헤렘의 전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정말로 그들이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서 가나안 안에 있는 그 다섯 부족을 쫓아내는 본격적인 전투, 바로 여리고 전투를 그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이 헤렘을 요청하시죠. 그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위해서 살려두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 헤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랏 왕의 이 전쟁부터 여리고의 그 전쟁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원리로 운영되는 전쟁이에요? 헤렘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각인시켜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헤렘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취하셔야만 해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워야 할 영적 전쟁의 원리였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40년을 유랑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을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의 전투, 가나안 본토에서 첫 번째 전쟁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전쟁 가운데 여리고 전투를 그들에게 명하시면서 주셨던 헤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랏 왕과의 이 싸움 1절부터 3절까지 밖에 되지 않은 짧은 전쟁이지만 이 전투야말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거둔 첫 번째 전쟁의 승리였거든요. 이 승리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앞으로 모든 가나안 전쟁을 그들이 참전할 때에 이 헤렘의 신앙을 갖고 헤렘의 마음을 갖고 전쟁에 임할 것을 이 1절부터 3절까지 아랏 왕과의 이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자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삶 가운데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요. 그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수많은 대적과의 싸움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까요? 바로 이 헤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쟁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이 주어진 우리 인생 남은 시간에 치러야 할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랏 왕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감사한 은혜죠. 즉, 이 어떤 이 전투는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이제 거둔 첫 승리요 앞으로 가나안에서 일어날 모든 전쟁의 그 서막을 알리는 그런 위대한 전투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불뱀과 노뱀의 이야기죠. 출애굽 2세대가 주축이 되어 거둔 40년 만의 이 승리는 그들을 고무시키기에 아주 충분했어요. 그죠? 그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그때 당시 가데스 바니아 사건이 있기 전에 20세 이하의 그런 청소년들이었고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가나안 사람 그 아랏을 격파한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고무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흥분되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기가 아마 충천했을 거예요. 근데 곧다시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위기입니까? 그를 우회하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에돔 왕이 정말 그 땅을 열어주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남쪽으로 길을 우회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쳐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좀 이해가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의 땅을 가보시면요, 유대의 광야든지 우리가 광야 지역을 좀 체험하게 되거든요. 트레킹을 하게 되거든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제가 간 시기는 그래도 우기였습니다. 좀 연중 기온이 그나마 좀 온화하고 좀 비가 내리는 그런 어떤 시기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건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기도 참 힘들거든요. 그 햇볕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찜통은 분명 아니에요. 제가 주중에 에티오피아 선교사님 박종국 선교사님을 잠깐 만나 뵀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신데, 아프리카에서 근 30년을 계셨던 선교사님인데 저한테 하는 말이 더워 죽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그래도 에티오피아에서 계셨는데 이게 그렇게 더우십니까? 했더니 에티오피아가 더 시원하다는 거예요. 7월 말에 이제 출국을 하시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보통 이제 다 고산 지역의 도시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하대요. 본인 생각에는 한국이 제일 덥대. 제일 찜통 같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괜히 제가 더 선교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근데 그 광야의 불볕더위는요, 그늘이 없으면 죽어요. 물론 그늘들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얼마나 그 광야길이 고됐겠습니까? 40년이에요. 40년이에요. 마라톤도요, 여러분, 36km를 지나가면 4점이 나와서 데드포인트라고 하죠. 그 조금만 더 가면 이제 42.195가 완주가 되는데, 보통 마라톤 선수들에게는 36km에서 38km 그 구간이 데드포인트래요. 4점이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지점에 본인이 이르렀을 때 반원점을 돌아서 어느 정도 본인이 3분의 2 지점까지 왔다고 생각할 때 말도 못하는 극심한 고통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드포인트를 넘었으면 그 마음에, 그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막 긍정적인 호르몬이 막 발생하면서 극도의 쾌감을 느끼면서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점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에돔 땅을 직진하지 못하고 네겝 지역으로 우회하며 전쟁 한 판 벌이고 거기서 아론이 죽고 또다시 며칠의 여정이 진행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또다시 내적인 시험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광야 40년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난 대규모 원망과 불평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대규모로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는 사건이 없어요. 말 그대로 데드 포인트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이 상했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의역을 해본다면, 직역을 한다면 백성의 의지가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백성의 의지가 짧아졌다. 이걸 우리가 한번 의역을 한다면 그들의 인내심이 이제 바닥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니까 또다시 그들이 40년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40년 전 상태로.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치다 보니까 또다시 그들의 어떤 내적인 상태가 40년 전으로 회귀되고 있어요. 40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오늘 5절에 다 보이고 있죠. 어떤 것을 지금 담고 있어요? 반출애굽 정서가 또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넘어뜨렸던 것이 바로 뭐예요? 반출애굽 사상 아닙니까? 그 반출애굽 사상이 뭐냐면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그냥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출애굽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출애굽 사상, 이것이 지금 또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또 되살아나는 하나의 증후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결핍만 집중하는 증후군이 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없고 없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무엇이 없다 말을 하고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또 그들이 말을 해요. 결국 결핍만 바라볼 때 또다시 발생하는 하나의 심리적 상태가 있는데 그게 뭐죠? 피해의식이 발동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게 없어서 우리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거야. 그게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또다시 그들의 생각들이 인내심이 바닥을 치니까 40년 전으로 그들이 돌아간 것을 이 5절은 한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해내어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반출급 사상이 살아났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피해의식이 살아났고 결핍에 집중하는 없고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광야는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민수기는요 영어로 넘버합니까? 민수기는 2번의 인구 계수가 나와요.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계수하게 만들어요. 또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다시 인구를 조사를 해요. 백성들이 수를 산 사건, 그것을 민수기가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없어서 처음에 출애굽 당시보다 인구가 줄었습니까? 민수기에서만 전기 후기 2번의 인구 계수 사건이 일어나는데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해보면 절대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수는 줄지 않았어요. 뭘 입증하는 거예요? 없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없는 동네인데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그들이 여전히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적인 어떤 불편함이 발동하게 되니까 그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구원받아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은혜, 그 수많은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반구원 정서가 발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내가 정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참 내 인생이 즐거웠을 텐데,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들이 좀 더 많은 여행도 다니고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예수님 믿어서 참 손해보는 것도 많고 예수님 믿다 보니까 내 업종이 덕스럽지 못해 업종을 변경하고 나니 이렇게 내가 예전보다 잘 살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저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왔거든요. 우리 마음에 어떤 내적인 불편을 발동하게 되면, 우리 인내심이 바닥을 치게 되면 우리가 고질적인 어떤 병을 갖고 있냐면 자꾸만 과거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과거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로 말하자면 그것이 반출애굽 정서였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반구원 정서가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휘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교회 출석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너무 많아,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좀 더 내 삶이 윤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질없는 그런 생각들. 또 어떤 증후군이 발동한다고요? 결핍만 바라본다는 거. 없고 그런 피해의식이 충만하다 보면 이제 난 이런 게 없어도 난 죽을 거야. 아마 난 죽을 거야. 난 버림받은 인생이야. 이것이 사실상 우리의 신앙을 늘 발목을 잡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역기ging 아닐까 싶어요. 지금 5절은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인생길, 여러분들의 인내심으로 살아온 길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심이 홍해를 바다를 가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심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심이 강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살았던 게 아니에요. 마치 그들은 내가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내가 못 참겠다, 이런 뜻으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인내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초한 광야 40년을 이기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인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참 내 인생을 엉망으로 인도하셨는데 내가 참고 있었거든. 우리 하나님 정말 나에게 소원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행하셨는데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참고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도저히 못 참겠다. 여러분, 이런 논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그런 논리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견인된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매일 아침마다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없고 없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원산지가 천국이고요, 생산자가 하나님이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먹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없고 없고의 그 결핍에 또다시 매여서 피의식에 매여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의 원산지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일까요? 여러분들이 인내심으로 일궈내고 생산해낸 그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의 원산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원산지는 하나님이세요. 생산자를 표기하라면 그 생산자는 내가 아니에요. 나의 인내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참아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바로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바로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참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기만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참지 않으렵니다. 여러분, 참지 않으시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참지 않으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만들어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참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일궈가지요, 그죠? 근데 그것도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그 얄팍한 인내가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내로 가능했던 일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들의 그 인내가 바닥나니까 세상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 음식이 하찮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찮다는 말은요, 굉장히 끔찍한 표현이에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주는 것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동안 참고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만나는 너무 형편없고 끔찍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있냐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못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제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나한테 복이 되는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싫어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싫어한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증오한다,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이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얼마나 그것이 끔찍하고 형편이 없는지, 내가 그것을 혐오하고 내가 그것을 몹시도 뭐 한다고요? 역겨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반역행위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외적인 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막 헤렘의 정신과 막 싸우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상 속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외부의 핍박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거든요. 외부의 핍박과 공격이 오면 우리는 더 막 기도 제목도 요청하면서 막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어떤 것에서 우리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아십니까? 내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어떤 불신앙들, 내 내면 가운데 자꾸만 일어나는 반구원적인 사상과 결핍만을 바라보는 그 피해의식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더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850명과 맞닥뜨렸던 사람이에요. 외적인 눈에 보이는 적에 대해서는요, 정말 강하게 대처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마음속의 공허함들, 야, 내가 850명과 싸웠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협박이네. 결국 돌아오는 것은 또다시 생명에 대한 위협이었네.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하죠. 이제 나 죽이라고. 이제 나 할 만큼 했다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내 생명 거둬달라고.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두 다리를 쭉 뻗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것은 850명의 위협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무엇입니까? 반구원적인 그런 정서들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김없이 본문 속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그들을 징계하시죠.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왜 불뱀일까요? 여러분, 불뱀은요 굉장히 그 모양이 붉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불의 색에다 불뱀만 뜻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뭐냐면 그 뱀의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뱀에 물리게 되면요 마치 모든 사지가 강력한 불로 막 태워지는 듯한 그런 독성을 표현한 것이 바로 불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물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하죠. 이제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을 보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노수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매달면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불뱀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을까?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자연 발생적인 이유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원래 그 네겝 지역은요 아주 불뱀의 서식지예요. 원래 그곳은 불뱀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들은 불뱀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불뱀의 구렁텅이를 지나갔어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마치 그들의 인내가 그들을 보호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잠깐 보호하심을 철회하시니까 그 불뱀들이 그냥 굶주려 있다가 달력이 들게 된 거죠. 마치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사자들이 그것을 뜯어먹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이 건짐을 받고 그를 모함했던 방백들이 왕에 의해서 그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의 살을 찢고 뼈를 으깼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사자가 초식동물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 사자가 입맛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그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입이 열리니까 대적들은 찢어버린 거죠.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 지역은 불뱀의 출몰 지역이었어요.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불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없고 웃기지 마.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지키고 있었어. 이 불뱀들이 네 주변에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계시적인 이유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헌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의 역사 속의 출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그가 쓰임받았을 때 그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파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도록 하신 그 기적의 첫 번째가 뭐로 뭐였어요? 뱀이었어요. 내 손에 든 게 뭐냐? 이거요? 지팡인데요. 그 지팡이 땅에 던졌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80세 그 노인에게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끔찍해서 이게 왜 웬일이지 하다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그 뱀을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또 잡는 순간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된 거예요. 뱀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모세로 하여금 뱀과 같은 그런 파라오, 뱀과 같은 모든 영적인 그 도전을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다? 제압하도록 하시겠다는 뜻이었어요. 두 번째 또 맛봤던 기적이 바로 뭐죠? 그랬더니 애굽에 있었던 그 술사들도 어떡합니까? 그 정도쯤에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역시 마술인지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그랬더니 또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가
변화된 그 뱀이 술사들의 모든 뱀을 다 잡아먹었죠.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모세를 능가할 수 없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뱀의 기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반역 사건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보면 모세가 행했던 마지막 기적이었어요. 모세를 통해 보셨던 마지막 기적이 바로 뭐예요? 바로 불뱀을 물려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놋뱀을 바라볼 때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적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뱀의 기적을 행하게 하셨죠?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파라오를 제압할 수 있구나. 세상의 모든 악한 물 내가 제압할 수 있구나. 확신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확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편이 없고 그래서 불뱀에 물려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모든 결핍을 메우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너희들이 이 놋뱀을 바라보면 너희들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통해서 확신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굳이 뱀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로 모아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살리심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본다면 거듭남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르바에서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민수기 14장에서 형편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1세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40년 동안에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헤렘 정신으로 그들을 무장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1세대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숨을 거두셨지만 2세대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렘의 신앙을 갖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살리심과 거듭남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어야 하는데 놋뱀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살리심, 역시 무엇을 말해요?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바로 그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죄로 죽고 의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거듭남이 있어야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앞으로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는 죄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살리심을 받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그 불뱀의 사건이 바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리심, 거듭남. 호르마의 전쟁이 뭘 보여준다고요? 1세대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2세대를 거듭나게 하셔서 무엇을 하신다? 헤렘의 가치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사랑입니까? 이미 받은 은혜입니까? 이미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영적 전쟁에서 헤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았네요.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코로나 곧 끝나겠구나. 곧 끝나겠구나. 야, 광야 40년 곧 끝나겠구나 했던 것처럼 곧 끝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곧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레미야를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냐가 백성들 앞에서 애굽
에레미야의 그 나무 멍이를 꺾어버리면서 무슨 70년이야 2, 3년 하면 다 회복될 거야 하면서 나무 멍이를 꺾어버렸어요. 야, 많은 백성들은 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어주신 그 나무 멍에가 저렇게 꺾이는 걸 보니까 하나님가 정말 위대하구나, 2, 3년 안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웬걸요, 하나님의 기한이 차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란 듯이 철멍에를 예레미야의 어깨에 다시금 메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백신이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게 아니구나, 백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코로나의 멍에를 좀 더 깨닫게 하시려고 지어주신 이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었구나, 카이로스 때가 돼야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호르마에서 전쟁 한번 이겼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확신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간이 너무 여러분 우려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런 연단의 과정임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하나님의 노뱀을 바라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인생의 이 광야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회하는 길로 인하여 마음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 40년 전의 영적 상태로 그가 돌아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불뱀을 통한 경고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보호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여 다시금 이제 가나안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됨을 우리가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좀만 견디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의 지금 이 기간에 혹시 우위하는 이 기간 때문에 마음 상한 기간은 아닐런지요? 이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반구원 정서로 돌아가고 또다시 결핍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확신으로 무장하여 거듭난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진면목을 보일 수 있는 이 기간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이 어려운 기간도 견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사랑 우리 교회 위에, 사랑 원로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